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 남산을 아시는지요? 오늘은 신라인들이 불국정토라고 믿었던 경주 남산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씨, 더 오랜만에 시청자들 뵙게 됐죠? 네, 3주 만에 인사드리네요. 더운 날에 그 산에 오르시느라고 땀 많이 흘렸겠어요? 네, 저도 그렇지만 이 카메라 메고 직접 찍어야 하시는 분 고생이 아주 무척 네. 많으셨는데요. 남산은 경주 분지 남쪽에 타원형으로 솟아 있습니다. 남북 길이가 약 8km, 동서 너비가 약 4km에 해발 468m니까 그리 크달 수 없는 산인데 신라시대에는 사찰만 해도 808군데가 있었습니다. 네. 가히 신라시대 불교의 성지라고 아니할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지만 국보급의 유적이 많은 경주에 있었던 탓인지 그동안 남산의 가치가 우리에게 많이 평가절하되어 왔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수학여행철, 그래서 버스 가득 수없이 밀려드는 학생들, 그리고 또 아주 끊이지 않는 경주의 관광객들이 경주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내에 있는 몇 군데 유적이나 주마간산식으로 보고 지나갈 뿐 신라인들의 불국 정토였다는 이 남산, 그 남산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남산이 그 속에 있는 보배로운 많은 유적들로 지난 71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이가 너무나 많죠. 석가탄신일을 맞아서 신라 불교 신앙의 중심지인 남산을 찾는 일은 의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경주 남산을 10년 전부터 한 100차례도 훨씬 넘게 오르신 윤경열 선생님과 동행이 돼서요, 남산의 골짜기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거기 바위에 새겨진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여기가 유누리골인데요. 먼저 약사발을 들고 있는 약사열에, 그리고 또 한가운데에는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는 석가열애가 새겨져 있고요. 또 여의주를 든 보생열애, 이렇게 세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만든 모양이 좀 서투니까 오래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태화군현이라고 써져 있어요, 글자가. 그래서 이걸 보면 신라 흥덕왕 10년이 됩니다. 흥덕왕 10년이니까 AD 835년이 되죠. 남산 할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는 우리 윤경열 선생님은요, 이 남산의 골짜기와 기슭을 다 직접 더듬어서요, 절터 103군데, 불상 80채, 그리고 석탑 60석채를 포함해서 모두 307군데에서 유적과 그리고 유적지를 찾아냈습니다. 이것은 그때 흥덕부 때 일본 사람들이 조사를 한 것에 2배에 가까운 수요가 되는 거죠. 네. 이곳은 부원골이라고 하는데요. 저 삼각형으로 생긴 바위산이 능비봉입니다. 그 맨 꼭대기에 목탑을 본떠서 세운 석탑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 정상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들게 꼭대기에 올라서 보니까 한눈에 들어오는 경주 서쪽의 모습이 우리를 반기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파괴돼서 산 위에 석재만이 흩어져 있긴 하지만은 장화된 옛 모습을 그 석재 속에서 추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예. 이거는 조금도 다듬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다듬지 않고 바위를 그냥 위를 잘랐죠. 그 모자란 부분에 이렇게 돌을 세워가지고 보태서 기단을 만들었는데 이건 그냥 깨트린 돌입니다. 다듬지 않고. 그래도 이 옷가석은 얼금얼금 다듬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3층 탑이었다면 그 3층, 2층, 1층까지는 다듬어 내려오다가 여기서 얼금얼금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자연의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반자연, 반인공이죠. 인공적인 것은 탑에 조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이 아닌 것은 자연에 조화되면서 저 산기슭에서부터 이게 그냥 탑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탑이 있었으면 굉장히 장관이었겠죠? 그렇죠. 계곡 아래에서 보면은요, 마치 바위산 위에 탑이 저절로 솟아오른 것처럼 보이면서 구름이 자욱하게 딸렸었겠죠. 그러니까 산 높이와 합쳐서 100m 가까이 이르는 아주 신비한 풍광을 이루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이제 석재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저 석재로 탑을 다 그대로 쌓아 올리면은 3층 탑이 됐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
그 바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사리탑 한 기가 숲속에 그대로 뒹굴고 있었어요. 예, 그 사리탑은 스님들의 유골을 묻은 곳이죠. 그렇죠. 그리고 부도라고도 한대죠. 네. 놓고 그 위에다 이제 탑을 쌓았으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일본 사람들 가져가려고 여기까지 운반해 놓고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저 꼭대기 있던 것을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가져가려고 떼어서 부수고요. 그 뒤로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보물이나 들어왔나 해서 파괴하고 그리고 또 저절로 풍상에 쓰러지고 무너져서 남산에는 온전히 서 있는 불탑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안타깝군요. 소나무 숲이 운치를 더해주는 이곳은 냉골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경명왕, 신덕왕 그리고 아달라 왕의 무덤이라고 전해지는 왕릉이 셋이 사이좋게 있어서 냉골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 계곡 어느 길목에서 우리는 머리 없고 손이 없는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그 높이가 1.6m, 무릎 너비가 1.56m 이르는 큰 불인데요. 계곡에 묻혀 있던 것을 파내서 이곳에 앉혀두었다고 하더군요. 네. 저 편안하게 앉은 자세, 기백에 넘치는 가슴, 넓은 어깨. 그렇지만 좀 목이 없으니 머리 부분이 없으니까 더 참담해 보이죠.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수실이며 옷걸음, 매듭들이 아주 선명하고요. 옷자락 여민 모습이 아주 곱죠. 네. 그렇지만은 깨어지고 망가진 모습으로 그렇게 또 그렇게 남산을 홀로 지키고 계셨습니다. 네. 그 석불에서 한 100m쯤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요, 병풍을 쳐놓은 것 같은 두 개의 바위에 보시는 것처럼 선으로 새겨진 부처님 6분이 계세요. 네. 기도하는 아주머니들도 계시고요. 네, 오른쪽 바위에 석가 삼존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바위에는 아미타 삼존상을 새겼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조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아주 능숙한 필력을 구사한 네. 그림 같지 않습니까? 저도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그러나 네, 그럼 이렇게 빌면은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여기 와가 누구든지 다 드리면 네, 여기 성부 와 받아요. 그만큼 성부를 받아요. 여기는 그렇습니까? 네. 그럼 많은 분들이 와서 치상 드리시는 여기 밤 1시 2시 되면 사람들이 말도 못해요. 올라와요. 밤 그래, 평일날에도요? 예, 평일 매일 그래서 저렇게 저 바위 앞에 저렇게 다 예. 그을렀군요. 우리는 오늘 바빠가지고 네. 좀 일찍 온다고 와서 그렇지. 네. 한 11시 밤 12시 되면 사람이 막 꽃밭이라요. 우리다가 지대로 찍혔잖아요. 응, 여기 좀 자연 부처님들로 돌에 뭐가 찍혔다고요? 부처님 여기요. 자연 네. 부처님들. 자연 부처님이라. 누가 만들어서 했는 게 아니고 네. 지대 찍혀나온 부처님이란 말이라요. 이것도 그러면은 저절로 찍혀진 부처님이신가요? 이 자연 바위에 이 네. 자연 부처님이잖아. 그대로 생겼잖아요, 사람들 그대로. 돌로 가져와가지고 누가 와 그런 그렸는 게 거예요. 아니고 지대에 찍혀가 나온 부처님이란 말이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몇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거 보셨죠? 네. 신라 시대에 있는 수없는 효자 효녀들이 여기서 남양탐을 부르고 네.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분들이 이 만든 부처가 아니고 네. 그 바위 자체가 부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게 저절로 새겨져 있는 응? 것이다 응.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신라 시대 사람들은 불교 이전부터 바위 신앙이 있었습니다. 바위 위에는 굉장한 위력이 있어서 그 우리가 빌 것 같으면 소원 들어준다. 이렇게 불교가 들어와서 그 굉장한 위력이 바위 속에 계시다. 네. 그래서 바위 속에 부처님이 계시다 됩니다. 아, 그래서 바위 속에 부처님이 계시니까 그저 바위에 빈단 부처님이 계신 바위를 어떻게 사람이 까무탈 수 있나? 응? 변경시킬 수 있나? 그래서 이 두툴두툴한 바위에다가 이 굉장한 그림을 새긴 것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 사람 같으면 저 이만한 부처를 새기려면 바위를 싹 다듬어 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 탁 새기는데 억천만년 비바람에 그 거칠거칠한 그 세월 위에다가 저 인공으로 저 이만큼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 영원한 그 세월하고 그 숙달한 인공하고 이게 합작이 돼가지고 이 구수한 분위기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참으로 보기 어려운 그런 예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예술품인데 보시는 것처럼 촛불에 그을린 부처의 옷자락이 안쓰럽기만 하죠. 네.
된 부처님 중에서요 가장 참담한 모습의 부처님도 이 산눈골 봉우리에 있어요. 네.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망가졌을까요? 그렇죠. 코도 없어지고요. 또 얼굴은 위쪽 반만 남아 있어서 네. 참 보기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깨어진 부분에요 시멘트를 발라서 아주 천하고 오히려 더 못생긴 얼굴을 만들어 놓았죠. 이 불상을 아름다운 세계로 이끌어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뒤에 세웠던 광배였는데요. 네. 그 광배는 보지형 꽃잎도 새기고 타오르는 불길도 또 나뭇잎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이렇게 화려하고 또 조각 솜씨가 뛰어난 광배는 남산 유적에서뿐만이 아니고요. 전 신라시대 석불 광배에서도 그 유래가 드문 보물이라고요. 네. 근데 1960년까지는 불상대에 그대로 광배가 잘 서 있었는데 그 후에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버렸다고 하는군요. 또 경주 남산 마흔골짜기와 봉우리에는 귀한 괴석의 바위는 물론이고 신비한 풍광들도 널려져 있죠. 저렇게 산자락에 떠 있는 이 바위, 경주 8괴의 하나로 꼽히는 남산 부석입니다. 네, 마치 그 바위 모습이 대자불 모습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이곳 남산에는요, 뭐 보시는 것처럼 담비예요. 담비도 있고 또 아주 희귀한 산새들도 많아서 사람들을 반기고 있었습니다. 네. 골짜기가 있으면 절이 있고 그 절이 있으면 또 탑이 서고 좋은 바위가 있으면 부처가 새겨져 있으니 사실 신라인들에게 남산은 부처의 산인 수미산이었고요. 하늘 위에 도솔천이었을 겁니다. 남산 동쪽에는 남산에서 제일 깊은 봉화골이 있고요. 또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처럼 경사가 가파른 그 산길을 오르면은 남산 불적 중에서 제일 크고 으뜸으로 꼽힐 만한 칠부람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큰 바위 앞면에 삼전불을 새기고 있고요. 그리고 저 삼전불 앞에 네모로 생긴 바위에는요. 면마다 열애상을 새겨서 사방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부처님의 코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성 연대간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로 보고 있는데요. 칠부람 경내는 석등의 연화 대석이나 석탑재 토막들이 나뒹굴고 있어서 또한 참 안타까웠습니다. 덜어는 새로 지은 남자의 계단돌로도 쓰이고요. 또 보시는 이 석탑은 흩어져 있는 석재를 한꺼번에 거꾸로 막 아무렇게나 네, 세워놔서 네. 정말 볼품 없어지게 네. 됐어요. 칠부람 삼전불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벼랑 위에는 마치 구름을 타고 하강하는 모습의 그런 보살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불상 바로 앞은 깎아지른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땅이라기보다는 허공에 떠 있는 부처님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남산의 줄기줄기 그 봉우리들을 저 아래 발치에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남산에는 40개 이르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동쪽에 16개, 서쪽에 16개, 또 남쪽으로 흘러드는 계곡도 5개가 있는데요. 그 모든 골짜기마다의 자리 잡은 100여 개소의 전각터에는 돌축대며 주춧돌이 남아있고 석탑들도 아주 수없이 많았어요. 네. 특히 윤 선생님께서 아주 힘들게 찾아낸 이곳에도 깨어진 석탑 또 부처님 앉으셨던 연화대자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게 이래 다 흩어져 있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연꽃 모양이 네? 이렇게 연꽃이 되는 거군요. 굉장히 부드럽죠. 네. 이 부드러운 것은 네. 입니다. 백제가 망한 거 아니죠. 네. 그 660년이 끝났다는 것은 온조, 왕조, 임금이대가 끝나고 백제는 이렇게 통일신라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거 신라 사람들이 이렇게 부드러운 걸 못 만들어요. 응? 우리가 찾은 또 하나의 골짜기는 탑골이라 불리는 계곡인데요. 이곳에는 환상의 세계를 옮겨놓은 듯한 부처바위가 있습니다. 저 바위의 북면인데요. 중앙에 석가 열애가 앉아있고 양쪽에 목조탑이 웅장하게 솟아있죠. 또 바위 서면에는 이 나무 그늘 아래 열애가 앉아있는 사생도가 눈길을 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사생도고요. 바위 남쪽 끝자락에 3층 석탑이 서 있고 또 저쪽에는 삼전불상이 새겨져 있죠. 보십시오. 가운데 본전불 주위에 협시보살들이 정답게 서 있는데요. 그리고 이 불상 바로 앞에 열의 입상도 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삼전불 앞에는 큰 바위들이 되는 대로 놓여져 있는데 그 중간 바위에는요 명상에 잠긴 스님 한 분의 모습도 보이고요.
높이 9m, 둘레 26m의 바위를 쭉 돌아서 부처며 불탑, 비천상들이 아주 신비로운 아름다움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또 부처바위 남쪽에 큰 바위 하나가 있는데요. 그 모습이 신기해 보이지 않습니까? 순부원도 넘게 서울에서 이 부처바위를 찾아왔다는 화가 이윤정 씨 얘기를 잠깐 들어보죠. 여기가 이제 남한물은 온 적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형태가 여기를 딱 손을 잡고 이제 내려가는 길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 되고 여기 이제 턱선까지 나와 있어요. 네. 과연 무엇을 얘기하기에 이 큰 바위를 분명히 인위적으로 깬 거거든요. 깬 의미가 뭐겠느냐. 저희 이윤정 씨께는 이 바위의 모습이 수승 노인상으로 보인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쪼개진 바위가 단간 지주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글쎄요,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는 분마다 또 느껴지시겠죠? 아마 이 탑골 부처 바위는 찾는 누구에게나 신비하고 장엄한 분위기로 그리고 더할 나위 없는 수수께끼로 남습니다. 자, 절은 하늘의 별처럼 많고 탑은 기러기 떼처럼 솟아있다. 이 표현은 상국 유사를 지으신 일현 스님의 표현인데요. 그 신라 전성기에 절이 모두 808군데나 있었다는 이 남산이야말로 신라의 자연과 그리고 사람의 솜씨가 한데 어울려서 빚어낸 그 땅 위의 극락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처처의 유적들이 파괴된 채로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남산은 무슨 병을 앓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뭐 명당이라고 하는 곳에는 그 옆에 탑이 있으면은요, 그 석탑 탑재들까지 다 가져와서 무덤 옆에다 그대로 또 비석으로도 쓰고 머루도 쓰고 아주 그런 무례함을 함부로 범하고 있었습니다. 또 남산 동편 경주 남산리에 있는 계윤사 절터에도요. 그 두 개의 3층 석탑이었으리라고 추측이 되는 쌍탑이 무너져 내린 채 밭속에서 그대로 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런 모습 우리는 남산의 곳곳에서 아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만불산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경덕왕 때 비단과 온갖 금은 보화로 만든 상상의 그 극락 정토를 생각하면서 만든 산의 이름인데요. 이것을 신라인들의 꿈으로 엮어낸 산이라고 한다면 남산은 바로 이러한 신라 사람들의 꿈을 지상에 그대로 실현한 그런 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가 이미 18년째인데요. 물론 남산에는 잘 보존이 되어 있는 유적도 몇 군데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아주 많은 곳들이 아주 폐허가 된, 파괴된 현장 보셨죠? 그런 모습이어서요. 우리 석가모니 탄신일인 오늘 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출연자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주에 살고 계시는 향토사학자 윤경열 선생님. 선생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에 관심이 많으시고 불심이 높으신 여성 출연자 여러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그 석가탄신일입니다. 절에 다녀보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남산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못 가봤어요. 그럼 화면을 통해서 처음 보시겠군요. 네. 느낌이 어떠세요? 뭐 정말 불적이 너무 많고 이래서 거기 가서 많이 빌으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러세요? 그 남산을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렇게 귀중한 불적을 누가 저렇게 다 파괴했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 거기 가서 소원을 빌면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옆에 아주머니는 느낌이 어떠세요? 네, 저는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 가까운 곳에 그렇게 좋은 곳이 있다 하는 것을 참 불지자로서는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네. 남산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오늘 그 화면을 통해서 남산 보니까 어떤 소감이세요? 그 당시에 그 불자들의 그 신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네. 지금 요즘 세대에 저기 부처님을 믿고 있는 그 불자들의 신심에 비교했을 때 네. 아주 많이 반성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화면을 통해서 남산 보시고 어떤 느낌이세요? 글쎄요, 저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보니까 과연 저 부처님의 대단하신 원력에 저 새삼 놀라겠고요. 조금 파괴가 된 데 대해서는 좀 불제자로서는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그 남산의 불적돌은 주로 어느 시대에 조성된 겁니까? 그러니까 법흥왕 때의 불교가 공인되는데 그때에는 대부분이 금동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네. 바위에다가 석불을 새긴 것은 신라에서 아마 그 6세기 말부터 시작되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6세기 말, 그 다음에 뭐 통일 초기, 통일 중기, 통일 말기. 네. 그 이렇게 되니까 그 남산의 특징이라는 것은 남산 한 자리에서 여러 시대의 그 불상의 변천을 한 군데서 볼 수 있다. 네. 이런 것도 한 특색이 되겠습니다. 정말 그 남산의 특색이 많겠는데요. 근데 왜 하필 신라 사람들은 이 남산에 그 많은 사원과 그리고 불상들 그런 걸 세웠을까요? 아까도 나왔지만은 그 불교 이전부터 우리 바위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 바위에 빌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 부처님 그 영감이 계시다는 사상하고 그게 하나로 그 뭉치거든요. 그러니까 바위 속에 굉장한 힘이 있다. 그 힘을 나타내려니까 돌부처를 새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남산에 돌이 제일 많습니다. 아주 그 조각하기 좋은 돌들이 그 다른 산보다. 그래서 그 바위가 많은 산이니까 하늘에서 부처님이 하강하시면 남산에 내려오신다 하는 그런 그 신앙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만든 것 같이 생각됩니다. 옥돌도 많이 나죠? 네, 옥돌도 있는 거죠. 그럼 남산은 불제자들만의 산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지요. 뭐 남산이 지금 불상이 많으니까 부처님 산으로 보이지만은 불교 이전에도 그 남산은 그 굉장히 신앙을 받던 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신라 국방의 심장부인 남산 성도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왕릉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불교 이후에는 미륵신앙 같은 걸 신앙하는 사람들이 미륵불이 계신 도솔천이라고 네. 또 생각하기도 하고. 그 남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직접 이야기를 좀 나눠주세요. 그 많은 불적들은 누가 다 그렇게 조성하고 만들어 놓았는지요? 그 옛날 신라 시대에는 부처님을 조성한다든가 뭐 태화를 그린다든가 하는 것이 모두 스님들입니다. 그 신심이 없이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술을 볼 것 같으면 요게 암개가 그렸다, 암개가 새겼다 거기다 반드시 서명을 하는데 그 남산엔 서명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그 남산에 있는 불적이 가장 훌륭하다 할 것 같으면 자연하고 부처님하고 같이 뭐지. 부처님은 경치 좋은데 경치 좋은 자리에 내려와 계시다. 경치 좋은데 그 절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불상도 새겨놨는데 자연하고 같이 숨을 쉬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전부 누가 그렇게 많이 파괴시켰는지요? 그러니까 천여년 동안에 보존이 잘 되지 않으니까 절은 허물어졌고 뭐 불상들도 모두 많이 망가지고 막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도 일본인들이 많이 파괴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저희가 그 사리탑 같은 경우도 봤는데요. 아까 그렇죠. 우리나라 그 민족은 저 부처님이라든가 산소를 아주 소중히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만일 건드렸다가는 그 집안이 아주 멸망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큰 보물이 있다 하더라도 탑 속에 있는 보물을 끄집어낼 만큼 간이 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일본 사람들이 그 무덤을 파헤친다든가 탑을 허물이고 또 그다음에 불상 같은 데도 이 뱃속에다 보물을 넣거든요. 그런 걸 내기 위해서 전부 엎지르고 그거 이제 도둑해 가는데 그래서 그 탑들이 허물어집니다. 그 남산에 있는 탑들은 모두 바위돌 위에 있거든요. 든든한 바위돌에. 네. 그 어지간한 지진이 나도 넘어질 리가 없습니다. 저 화면에서 보니까요, 남산을 찾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기 대구 근교에 팔공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거기 가서 기도하는 그 신심하고 어떻게 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선생님, 그 해주시죠. 팔공산 갓바위 신앙하고 유사성이 있어 보인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예, 그 갓바위하고 남산은 그 아주 닮은 데가 많습니다. 그 어째서 그러냐 하면 우선 저 갓바위 불상을 보면 산을 신앙하지 않습니까? 역시 뭐 경주 남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산이 저 신앙 대상이 됩니다. 신라 시대에는. 그리고 바위 신앙이 있죠. 또 거기다 부처님 신앙이 있죠. 그 다음에 갓바위 같은 데 보면 해가 뜰 때에 해가 아래서 뜨고 구름이 밑에 깔려 있으니까 그 하늘 신앙하고도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남산에 그 바위마다 그 불상을 새기고 그 다음에 그 부처님 그 발 밑에다가 구름을 새기는 것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하늘 신앙하고 산 신앙하고 바위 신앙하고 이것이 모두 한데 어울려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 불적하고는 상당히 그 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선생님, 탑골의 부처바위는 정말 신비하고 위엄도 있고 그대로 그 정토 세계를 현현해 놓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 탑골 부처바위가 갖는 의미 이런 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바위는 아마 신라 삼국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네. 적어도 7세기 말기쯤 해서 됐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는 신라불교가 밀교라고 하는 교입니다. 네. 그 밀교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가 너무 깊은 데 있는 교다 해서 그럼 석가부처님이 어디서 왔나? 우주의 한가운데서 왔다. 우주의 한가운데는 어떤 곳이냐? 영원히 변치 않는 곳이다. 그래서 같을 여자를 씁니다. 같을 여자를 쓰고 그 위에다 참 진자를 써서 진여의 세계라고 하죠. 진여의 세계는 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세계의 신앙이죠. 그래서 그 밀교입니다. 그러니까 진여의 세계의 부처님은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비로자나 열애. 네. 그러니까 금강산 12,000봉의 제일 높은 봉우리가 비로봉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중에서도 가장 높으신 또 한가운데 계신 핵심이 비로자나 열애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비로자나 열애가 그 바위에 비쳤다. 부처님이 빛이 비친 곳에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그 부처바위 안에 비로자나 열애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빛이 비치죠. 그래서 서쪽에 비치면 서방정토 극락세계, 동쪽에 비치면 동방유리광세계 약사열애, 네. 남쪽에 비치면 환희세계 보생열애, 그 북쪽에 비치면 갈마세계 이제 불공성치열애라고 하는데 네. 그 바위에는 북쪽에 석가 부처님 영상 정토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바위를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한다면 이 우주에 있는 온 무리 부처를 모두 기도한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럼 무척 기도하러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군요.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 예, 뭐 더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거대한 불상과 그 석탑들을 제작하는데 그 과정에 있었어요. 스님들이 많이 제작하시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스님들의 깊은 신심과 그리고 그걸 제작한 동기 그리고 만들면서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결국 남산이 뭐 하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적어도 수백 년 동안 그 향연기가 올랐다는 것은 신라가 망한 다음에도 신라가 막을 내린 다음에도 고려 시대에도 거기서 이제 절을 위하고 있었다. 그것은 고려 청자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또 더 오래한 것은 조선시대 조선시대 청화백자 같은 파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절은 조선시대까지도 계속 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을 두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면 이것이 어느 시대 거다, 이게 어느 시대 부처다 하는 것은 그 부처의 모습을 보면 되게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옷을 소박하게 입고 그 다음에 아주 날렵하게 활동적으로 생긴 것은 삼국시대 부처님이십니다. 그리고
살이 통통 찌고 구슬을 많이 누리고 한 것은 신라가 잘 살던 통일 시대 중엽 그 석굴암 시대가 되지요. 그 다음에 말기의 것은 구슬을 많이 누리고 꽃방석에다 꽃을 이렇게 화려하게 아주 화려한 생활한 그 시대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백성들이 사치하게 살려고 하고 진지하게 일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저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쟤만 살겠다고 하던 그런 시대 부처님들은 뭐 어깨도 떡 벌어지지 못하고 그 다음에 허리도 가늘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 없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구슬을 많이 누린다. 보살 같은 구슬을 많이 누린다든가 그 다음 꽃방석에 연꽃방석에다가 여러 가지 꽃을 새겨서 아주 화려하게 한 시대 그거는 이제 신라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들 이래면 어떤 분들이 기도로 받겠다 하는 것도 잘 보면 다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석굴암 그 시대부터 우회 시대는 부처님이 탁 앉아 계신데 이 무릎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일어서도 아주 활동할 수 있는데 말기의 것은 무릎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몸치가 크지요. 그런 건 일거 세워 놓으면 잘 걸을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부처들요. 그거는 스님들이 가만히 앉아서 남이 주는 거나 그 보시를 받기만 하고 활동을 안 했으니까 그런 부처님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불국사에 가서 그 신라 중엽, 통일 중엽에 된 그런 부처들은 얼마나 활동적으로 생겼는가 그런 걸 알 수 있죠. 근데 옷주름 같은 것도 이게 이래 옷주름이 이래서 떡 붙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줄줄 흘러서 몸을 감고 이 옷주름이 이제 흐르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럼 말기 것은 이게 떡 붙어 있습니다. 활동적이 못 되죠. 선생님 그 흔히 선생님을 일컬어서 살아있는 신라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선생님께서 그 신라인의 입장이 되셔가지고 남산의 어떤 그 불교 신앙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것이겠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런 신앙이 이제 뭐 저 한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수준이 높으면 그 부처님도 잘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지금 요새 그 절에 가서 기도드린 분들이 그 기도를 보면 그저 내만 잘 되게 해 주십시사 하는 그러한 그 소원이 많은데 신라시대에는 다 같이 잘 되고 나도 잘 되게 해 주십시사. 그 반드시 기도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도문 중에 저 봉덕사종 성덕대망 신종에 새겨진 글 중에 그런 기도문이 나오거든요. 그 이종소리 울리는 곳마다 악이 사라지고 착함이 일바다. 나라 울타리는 새우처럼 굳건하여 나라의 생명을 타고난 인간은 물론이요 짐승들이 이르기까지도 바다에 있는 물결처럼 골고루 깨달음의 길에 올라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사 하고 이게 둥 하고 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임금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모두 잘 된 다음에 잘 될 수 있다.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 주위 환경이 잘 돼야 됩니다. 네. 내가 그 갓바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를 입학시켜 주시오, 우리 아이를 입학시켜 주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학교는 한정되어 있는데 부처님인들 그거 어떻게 다 입학을 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님들 기도문 가운데 내 아이를 입학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학교가 많이 서서 우리 아이들을 입학 지옥에서 시험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사. 막 이런 기도를 한들 같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부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요새 그 기도가 전부 나만 잘 되게 해달라는 그 이러한 기도는 부처님도 들어주시기가 퍽 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 남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소성적인 자세를 버리고 대성적인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좋겠다 이런 교훈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 부처님들이
표정을 꾸미지 않고 그 소박한 얼굴로 그냥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지금하고 아주 다른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 부처님이 소원이라기보다 그 당시에 신앙하던 국민들이 소원입니다. 그 길이 8km, 넓이 4km, 그 아주 작은 산이지만은 우리 민족에게는 굉장히 위대한 산으로 느껴집니다. 이 남산을 우리가 어떻게 보존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 우리 흔히 그 보존이라 그러면 우선 아스팔트 길부터 닦아놓고 휴게실과 같은 위락시설 뭐 이런 것만 하다 보면은 오히려 보존이 아니라 파괴하는 그런 그 일들이 흔히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저기 남산을 윤 선생님이랑 쭉 함께 다니면서 윤 선생님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갑자기 바위에 불쑥 솟아난 듯이 부처님이 계시거든요. 거기서 어떤 고행 속에서 찾게 되는 부처님, 바로 거기에 남산의 참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개발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깨어지고 넘어진 그 유물 같은 것이 마땅히 복원되어야 되겠지만은 너무 그 편의시설 위주로 우리들의 그 관광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전부 유형화되는 그런 그 경우라면은 참으로 그 남산의 참다운 보존 대책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여간 그 신중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산의 유적이라 할 것 같으면 자연하고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 자연에다 인공을 조금 보태가지고 그러니까 인공적인 것보다도 자연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 우리 조상님들 그 심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손질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산이 높이가 500m 가량밖에 안 되는 산이 80채 그렇게 많은 유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산 자체가 그냥 문화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산이 있는 문화재가 문화재가 아니고 남산 자체를 한 소중한 문화재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 길을 함부로 내도 안 되고 시멘트 같은 것을 함부로 발라도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산이라는 것을 충분히 어떤 산이라 하는 것을 발굴 조사해서 완전히 안 다음에 거기다 그 시설을 신중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주에서 만난 여러분들께서 촉수 엄금이다. 그러니까 만지면은 망가뜨린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나마 보존돼 있는 남산이 섣부른 어떤 계획 때문에 다 망가뜨려지지 않을까 많이들 걱정들 하시던데요.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이제 경주 관광 개발이라는 것이 관광 위주로 했습니다. 그 관광 위주라는 것은 이제 분치를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해야 관광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관광 자본 이전에 민족 정신이 자본이다. 그것을 첫째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잘못해서 우리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한다 같으면 이거 남산 아주 망치는 정말 겁난 일이죠. 그래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저도 좀 반갑게 들립니다. 삼국유사를 쓴 이련 스님이 저런 하늘의 별처럼 많고 탑은 기러기 떼처럼 솟았다고 노래한 남산. 갈등과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남산은 평화와 화해와 믿음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